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 한 번 더 요약해 주시고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드리는 가정 영상 예배가 행복한 가정, 신실한 가족들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한마음 되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고 온 땅이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은 너무나 크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모든 곳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모든 이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자주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때가 되어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받은 신앙의 훈련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과학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크나큰 시련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랑의 반찬 배달과 어깨동무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싸우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파송한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 가정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기니비 싸우는 확진자가 늘어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대중교통이 중단되었고 수확한 농산물을 팔지 못하고 노동자는 일을 못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큰 도시로 진료를 받으러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전도팀 활동은 중단되었고 7월 안식년 계획도 국경이 닫히고 비행기가 뜨지 않아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재영 선교사님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져 땅들이 회복되어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몰덴 덩선의 입당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루하루 큐티를 통하여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의 터널이 속히 지나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하오니 아픈 이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이 가슴 깊이 샘솟는 기쁨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감격의 찬양이 되게 하셨고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어 갈급한 성도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기억하며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 전달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과 손길에 따뜻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믿음과 삶의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넘쳐나는 가정과 생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으뜸 계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으뜸 계명입니다. 이 으뜸 계명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또 성경의 중요한 기둥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계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의 가훈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으뜸 계명을 실천하려고 살려면 해결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으뜸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면 으뜸 계명은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으뜸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정말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적인 마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자녀들에게는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했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도층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땀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요.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또 구입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그때 스스로의 노력들에 의해서 또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또 그런 모든 자재들과 비용들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또 고국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일은 너무 좋은 일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인데 담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혼혈적으로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도 방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파사왕에게 진정서를 내서 건축 중지 명령을 공식적으로 받아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공사가 멈췄습니다. 기초만 놓고 그 후에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파사왕의 강력한 행정명령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 열악한 환경, 파사왕의 건축 중지 명령으로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4,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력들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특별히 학개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꿰뚫는 말씀으로 성전 건축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언자 학개가 선포한 말을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파사왕의 성전 건축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입니다. 건축에 힘과 재물을 쏟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고 누리며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신앙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핑계가 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14, 15년을 멈췄는데 그들이 정말로 편하게 살고 누리며 사는 여기에 젖어가지고 그 신앙이 이기적인 마음에 눌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4, 15년 전에 닦아놓은 성전 기초에는 풀이 무성하고 짐승들의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온전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도자나 몇몇 백성들은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건축에 쏟아야 될 관심과 힘을 자신의 생업에 쏟았던 것입니다. 부를 쌓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사명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살만한가 보네라고 안타깝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만하니까 신앙도 사명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비꼬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틈새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우리가 늘 안타깝게 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늘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상황이 좋을 때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힘과 돈을 쓰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좋은 환경을 벗어나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힘을 쏟고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14, 15년간 서서히 쌓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습니다.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귀찮아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편하고 누리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축복된 자리, 축복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편하게 누리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가슴 한켠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신들이 1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번, 3번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 꼭 경험하게 됩니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안 보이는 곳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 우선순위가 뒤집혀버린 인생, 정말 외주를 타고 살아가는 위험한 인생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한심한 인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포되는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새로운 신앙과 미래를 준비시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부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는 나라가 망한 때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망했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사랑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기적인 마음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선순위 뒤집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한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원위치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이전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4~15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뒤집어 놓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우선순위 뒤집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정말 풍성했느냐? 만족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은 아니었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14~15년의 삶이 행복했냐고 그렇게 책망조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해 오늘이라는 점검할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삶을 되돌아 보시면서 잘 점검하시고 자신에게 행복했냐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9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시작되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선순위 뒤집어 엎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망한 것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우선순위 뒤집고 이기적으로 살았으나 허망했다고 인정하면서 돌이키는 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오늘이고 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매일 오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내고 내일을 맞이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오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시간적으로는 오늘을 맞이하며 삽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매일 오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뒤집어 엎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1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타적인 마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회개와 결단이 있으면 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을 매일 맞이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오늘을 매일 맞이하지만 정말 우선순위 뒤집어 엎고 이기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삼겠다고 결단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고 결단하는 그 날이 있으면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고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 되고 그러한 신앙적인 날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갈 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세웅 목사님이 쓴 짧은 글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새학년이 시작될 때 아이들에게 생활 조사를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썼던 그런 글입니다. 그 생활 조사에서 부모님의 학력, 또 직업, 또는 사는 집의 그런 평수까지 또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학급에서 생활 조사를 하던 중 외식을 몇 번 하느냐고 질문을 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2주일에 한 번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끝까지 손을 들지 않고 그저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왜 손을 들지 않냐? 선생님, 저희는 1년에 단 한 번만 외식을 해요. 선생님이 궁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외식을 한다는 녀석이 뭐가 그리 좋아서 웃고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학생들은 그냥 무덤이 던지는데 이 1년에 한 번 외식하는 이 학생은 그 외식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날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주어진 오늘이 무작정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또 그러한 오늘을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오늘을 계속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사악함을 인정하는 오늘은 소망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오늘은 뿌듯한 날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핑계대기 좋은 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 따뜻한 배려와 섬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오늘을 매일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1번이라는 우선순위 분명히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가족들이 매일 오늘이라는 행복한 날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는 오늘을 선물로 받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자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시작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